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예문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직접 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할 무렵인 몇 주 전만 해도 성도님들 없이 여기 허공에다 대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사실 앞섰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다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기랑 달라서 헷갈리네요. 제가 2년 전 2018년도에 율법과 언약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 설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율법과 그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지만 솔직히 고백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내가 설교를 해놓고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올해 들어서 우리 심재권 장로님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일의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리신 저 내용을 한번 너무 좋으니까 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참고로 이일의 목사님은 호산나 노래 선교단 베이스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우리 예문교회가 중화동에 있던 시절에 예문교회를 다녔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보시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올리신 주제가 뭐였냐면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 쪼개기. 이름이 정말 되게 특이하죠. 잘 감이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예수 쪼개기가 뭘까? 단번에 드려진 예수 쪼개기. 그 밑에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성소 완전 정복. 성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주로. 그 시리즈물이었는데 한 편당 한 주에 한 번씩 올라왔던 것 같고요. 15편까지 있었어요. 15편 중에서 지난주까지 14편이 공개됐었는데, 드디어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 듣고 싶었거든요. 다행스럽게 엊그저께 딱 15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부지런히 15편까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좋은 내용을 보기 아깝다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요. 여러분께서도 이일의 목사님의 유튜브 말씀을 꼭 시청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튜브 가셔가지고 예수 쪼개기라고 검색하시면은 15편의 에피소드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15개의 시리즈물 중에서 세 번째 편 주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 제가 딱 궁금했던 그 부분을 긁어줬어요.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읽어줬어요. 이 부분이 제가 설교도 했었고 상당히 평소 때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편보다 훨씬 집중해서 유심히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이네 했는데, 근데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 혼자 알고 있긴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께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대부분이 우리 이일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준 자료입니다. 일단은 우선 이일의 목사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했는지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이해하고 있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딱 도표를 봐도 헷갈리죠? 여기 보시면요, 옛 언약, 새 언약이 나와 있는데 발표 시점을 보시면은 옛 언약인데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새 언약인데 아브라함 범죄 직후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옛 언약이 새 언약보다 더 늦게 옛 언약이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더 늦게 나온 셈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헷갈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는 비준 시점이 기준이다. 여기 비준이란 말이 또 좀 어려운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린이들 보고 오늘 광고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비준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최종 계약자의 최종 승인,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계약했을 때 그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걸 갖다가 비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준된 시점을 기준으로 옛 언약, 새 언약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옛 언약 같은 경우는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시점이 비준 시점이고, 그리고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희생을 통한 구원이 똑같은 내용인데, 옛 언약은 희생 제물이 비준 시점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드려진 건 구약 시대죠. 예.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점이 바로 비준 시점입니다. 그 두 시점을 비교했을 때 옛 언약 시점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십자가에서 비준된 그것을 새 언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뭐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이제 원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이제 희생 제물을 통해 표현됐는데, 옛 언약은 그림자, 그리고 새 언약은 원형,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개념을 잘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재림마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서 기초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헷갈린다? 새 언약인데 예 언약보다 먼저 주어졌다? 예, 뭔가 이게 좀 머리가 약간 좀 혼란스러운 의문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일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일의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새로운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심지어 재미있어요. 제가 재미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보고 밴드에다가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분이나 보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여러분들, 똑똑한 우리 예문 어린이 여러분들 아마 이거 들으시면 재미있고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집에 계신 어린이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개념이 먼저 나와 있는데, 언약의 개념은 사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이 좀 새롭습니다. 언약 체결이라 함은 쌍방의 요구 조건에 동의함으로 맺는 약속.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쌍방의 요구 조건이라는 거겠죠. 한쪽이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의 조건에 맞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 가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부터가 새롭습니다. 부족 얘기가 나와요. 예전 족장 시대를 갖다가 이제 부족 국가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족 국가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시대가 바로 부족 국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족들이 여러 부족이 있다 보면 그 중에 좀 힘이 센 부족이 있을 수 있고 힘이 약한 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부족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드나요? 아니면 강한 부족을 중심으로 만드나요?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죠. 예. 강한 부족을 중심으로 뭉치자. 예. 이렇게 약한 부족과 강한 부족이 있으면 항상 이 강한 부족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 국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강한 부족과 약한 부족들 사이에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은, 일단은 구두 합의. 어린이 여러분들은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아요. 구두라는 것은 말로 합의한다는 얘기인데, 말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맹세를 통해서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하죠. 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 아쉽다, 진짜 계약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면 그때 쓰는 방법이 있죠. 약간 좀 극단적인 방법인데, 피해 맹세. 서로 이제 피를 내 가지고 서로 막 사인하고, 이런 피해 맹세를 통해서 서로 계약을 확실하게 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피맹세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보통 이제 약한 부족과 강한 부족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양쪽 간의 요구 사항이 다르겠죠? 보시면은 약한 부족은 강한 부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나 곡식을 바쳐요. 이걸 뭐라 그러죠? 조공이라 그러죠. 약한 부족의 조건은 바로 이 짐승이나 곡식 등의 조공을 바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부족의 조건은 뭐냐면은 약한 부족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 요구사항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아마 제가 설교 마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요 그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 의식이 거행됩니다. 그 아브라함 당시에 약속의 아주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가장 친밀한 동물을 죽임으로 이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밀한 동물이 뭐였을까요? 아시는 분? 제가 밴드에 힌트를 드렸는데, 최비치라 집사님? 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밴드에 이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양이에요. 그 당시 가장 치밀한 동물이 양이었는데 그 양을 죽임으로써 언약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 그 양을 어떻게 했냐면요,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을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 나오죠? 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어린이 여러분들 눈을 감아주세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요. 돌로 가르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진짜 감아야 됩니다. 여기 그 다음 장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맹세하면서 지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맹세한다.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 양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죽을 각오로 약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 여러분 눈 뜨세요. 네. 양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미는 바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저렇게 쪼개진 양처럼 죽을 각오로 나는 저 약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약한 부족도 그 사이를 지나가고 강한 부족도 지나갑니다. 근데 두 의식 중에서 어떤 그 의식이 더 중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의식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의식이었을까요? 약한 부족과 강한 부족의 의식 중에서 강한 부족의 의식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한 부족이 받는 건 생명이에요. 근데 강한 부족이 받는 건 조공이기 때문에 물질이거든요. 물질과 생명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비교가 안 되죠. 약한 부족 입장에서 너무나 사실은 강한 부족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부족의 의식이 이 의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진정으로 아마 감사한 마음을 약한 부족이 이 의식을 통해서 느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부족국가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은 계약을 맺게 됩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생과 땅이에요. 영생과 땅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순종. 내 말을 들으면 영생과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인류, 사람 사이의 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의식을 진행합니다. 양을 둘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딜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땅 얘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횃불이 누굴 상징할까요? 맹세하며 지나가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겠죠. 자, 그림 보세요. 횃불이 지나가죠. 횃불이 지나가는데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시는 장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미난 장면이지만 사실 재미난 장면이 아니고 상당히 엄숙하고 두려운 장면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강한 쪽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쪽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장면이 이 의식의 하이라이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전에 이 쪼개진 양 사이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쪼개진 동물처럼 죽을 것을 각오한 바로 그런 의식이었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걸고 너네 지켜주겠다, 이 얘기예요. 사람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 의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들었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 맞춰주세요. 제가 이런 반응 나올 걸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미리 최영 집사님? 네, 아마 아셨던 단어지만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시나요? 네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아시는 단어지만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메리트란 단어예요. 메리트. 최영 집사님, 이건데 지금 나오네요. 베리트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쪼개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언약의 뜻이 쪼개다라는 단어인지 이해가 되시죠? 쪼개진 양. 우리 언약 생각하실 때마다 그 쪼개진 양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최초의 언약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길게 표현한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내 말을 순종하면 살 것이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더 짧게 요약한다면 순종하면 살 것이다. 순종 이퀄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담의 행복을 영원히 지속시킬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얘기죠.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내용은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영생과 땅을 주겠다. 이게 옛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옛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저 빨간색 표시된 거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 옛 언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살려주겠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근데 옛 언약이 지구에 있는 피조물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거민들에게도 똑같은 옛 언약이 적용되었습니다. 피조물과 사람 사이에 똑같아요. 아까 그 언약의 내용이죠. 순종하면 영생과 땅을 주겠다. 이게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게 아니라 피조물,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옛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옛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일의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과 옛 언약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옛 언약인데 기존의 개념과 비교해 보시면은 기존에는 주어진 시기가 모세 시대에 주어졌어요. 새로운 개념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어졌습니다. 좀 다르죠? 주어진 시점이 훨씬 빠릅니다. 새로운 개념에서 말하는 옛 언약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내용적인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씀을 순종하면 살겠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어졌잖아요. 똑같이 다른 우주 거민들에게도 그 별이 창조되었을 때 똑같이 이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와 맺는 영원 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법칙. 옛 언약은 영원하다고 저기 표현해놨죠.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우주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여러분께서 머리에다가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등장합니까? 죄가 등장해요. 사실 죄가 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가만히 있으면 선으로 기울어졌어요. 근데 죄가 등장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요. 악쪽으로 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다 느끼시죠? 늘 느끼고 계시죠? 저도 오늘 수십 번 느꼈는데 죄를 짓게 되면서 본성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큰일 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의 법칙인데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족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부족 간에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한 부족과 강한 부족 사이에 두 조건이 있었죠. 조공을 드리고 생명을 보호를 받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때 천재지변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내가 곡식을 바쳐야 되는데 곡식이 안 나와요. 없어요 지금. 태풍이 와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죠. 힘이 약한 부족은 곡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럴 때 힘센 부족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너네들 이 언약을 안 지켰으니까 나도 생명보호 못하겠다. 아주 깔끔하죠? 깔끔하지만 약한 부족 입장에서는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두 번째 선택은
언약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언약의 의무가 뭐죠? 조공, 짐승과 곡식인데 너네 이거 낼 필요 없어. 내가 안 내도 지켜줄게, 이거예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시대 요즘 살고 있잖아요. 집주인이 너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이번에 세를 면제해 줄게. 딱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 언약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게 바로 이 안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조건이 있어요.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면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수적이지 않을 때는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언약의 의무를 강한 부족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곡식을 이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데 가난해져가지고 못 드리잖아요. 강한 부족이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곡식을 주는 건데 이제 몰래 이렇게 줬겠죠. 몰래 주는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그 조공으로 드릴 곡식을 약한 부족에 주는 방법, 이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똑같은 경우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똑같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언약을 파기하는 거, 둘째는 언약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 세 번째는 언약을 대신 이행해 주는 거.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쉬웠어요. 언약을 파기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네들 순종 못하는 상황 됐지? 그래, 나도 이제 약속 못 지켜. 끝이야. 해버리면 끝이에요. 제일 깔끔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선택이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언약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 언약이라고 표현된 것은 법칙이에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이것이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약의 의무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선택을 하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보다 더 그 계약을 하기를 원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이 계약을 이렇게 이어가기를 더 간절히 원할 때 세 번째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인류가 되셔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신 거죠. 사람이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모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결국 우리가 치러야 될 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해도 영원한 생명과 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경책에 보면 어떤 제도가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이건 뭐냐면은 남편이 죽어서 이제 기업을 이을 수 없을 때 친족 중에 한 명이 대신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행해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새 언약의 개념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식이 똑같아요. 범죄 이후에 똑같이, 아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범죄 이후에 주어진 시점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기존 개념은 비준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고 새 개념은 주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그 뒤에 새 언약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거보다 훨씬 이해가 쉽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죄 이후에 새 언약은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고, 또 아담과 하와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든 인류에게 이 새 언약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새 언약이 주어졌다고 해서 옛 언약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새 언약이 주어졌다고 해서 옛 언약이 없어지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옛 언약이 사라지면 새 언약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옛 언약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이 생겼기 때문에 새 언약 생겼으니까 옛 언약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옛 언약이 사라지면 언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옛 언약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창조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언약들은 뭐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또 모세의 언약 쭉 보시면 내용이 다 너네가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살리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옛 언약의 내용이죠. 그럼 막 헷갈려요. 이거 뭐야? 이거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고, 이 시점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옛 언약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이루는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 때 주어졌지만 범죄로 인해서 새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도 옛 언약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불변의 법칙이죠.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옛 언약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옛 언약을 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어진 새 언약 역시 범죄 이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결론은 인류의 범죄 이후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공존한다. 옛 언약은 범죄 이전부터 쭉,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범죄 시점부터 쭉. 그러면 결국 이 범죄 시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는 두 가지가 계속 이어진다. 공존한다고 보시면 제일 확실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번제의 양으로 쪼개짐으로 비준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비준이라는 게 최종 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쪼개지시는 거죠. 그때 확실하게 이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한 의무를 이행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그 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상징,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됨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조건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상징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과 또 이일의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개념,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사실 그것을 전 따지고 싶지 않아요. 어느 게 맞느냐보다도 저는 이일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념이 훨씬 더 은혜롭다,
라는 결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불멸의 그 규칙인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 사이에 순종을 조건으로 너희 그 사람에게 영생과 영원한 땅을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불멸의 어떻게 보면 규칙 같은 거예요. 법칙 같은 겁니다. 새 언약은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의무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해 주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예요, 은혜. 제가 아까 옛 언약하면 무슨 단어 떠오르려고 말씀드렸죠? 순종. 새 언약하면 은혜. 자, 옛 언약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새 언약하면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순종과 은혜, 이 두 단어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신다면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신 겁니다. 제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이룬다. 옛 언약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키게 되니까 주어진 게 새 언약이죠. 결국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옛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땅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